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의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너의 말로 네가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한글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하면 유익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아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이 없는 말,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할 때에 아로고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게을러서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것을 아로고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여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찌 사람에게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은 다 놀래고 있고 그를 따라다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라고 의문을 품으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무당 취급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이 그를 도와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을 너희가 욕하는 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말도 내가 용서하러 왔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무익한 말에 대하여 그 말이 끝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너를 정죄하리라.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하여 모독했잖아요. 예수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독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모독한 말이죠. 이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 심판날에 정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장 1절로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생의 바퀴를 다 태우고도 남는, 마치 배를 가지고 우리가 물 위에서 갈 때에 그 키 하나로, 요새는 이제 워낙 좋으니까 운전대 하나로 방향을 얼마든지, 내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향을 그 키 하나로 조정하는 것처럼 말로 인하여, 말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분노하여 생애를 다 망쳐버리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화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혀 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혀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분노가 되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모든 생애 바퀴가 불살라지기도 하고, 작은 불이 온 산림을 태우듯, 산을 다 전체를 태우듯 내 말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말을 주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또 마시고 하는 것에 신음소리를 낼 뿐이지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죠. 아주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그를 지극히 높여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를 높였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로 당신은 주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기도 남으시는 저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는가?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 이기적으로 자기들 옆에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참 유익하신 성령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너도 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한 자들로 인하여 세계 방방곳곳 어디나 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유익한 실상, 유익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란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검을 빼서 그 바리새인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지킬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사랑하는 말로, 인간적인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두둔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심지어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은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그것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온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사탄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탄은 아예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자 했더니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괜히 교회만 욕먹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고 안 좋겠죠? 라고 자기는 이성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말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로,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 사탄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 내가 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말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서 나왔는가, 사단에게 속한 말인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처럼 사단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뭐해, 그냥 죽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신데 그러한 말들이, 죽음이란 단어가 사단이 기뻐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썩을 놈, 이 망할 놈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아이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말하지만 도리어 그 말이 씨가 되어 그의 생애받기를 불사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말의 근거가 나의 생각과 이성과 나의 이론에 있으면 안 돼요. 바울도 너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랬잖아요.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 있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무익한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말인가? 심지어는 그런 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독한 말, 사람에게 무익한 말은 용서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사과하고 그 말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물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은 그 말로 돌이켜도 그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오히려 화로다.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오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우리가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은 자유로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 하심으로 자신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은 목마르다 하시는 것도 자기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인간의 말이 온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예요. 어찌하느냐? 내 말 한마디가 나갔을 때 그 말은 독립적으로 내 입에서 나갔어도 나는 몰라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갔어도 그 말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교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교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우주를 떠다닌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발명해서 한 말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다 한 말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교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 말 자체가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쉽게 내 감정을 표현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못됐대. 몹쓸 사람이래. 이런 말이 또 퍼져나가면 저 사람 죽일 놈이래.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처받죠. 그러니까 댓글 하나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한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그의 시작이 어디냐?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댓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쓴 댓글 하나가 사람의 생애 받기를 불사르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을 제어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 나는 성공한다 라는 말, 실패해도 자기라도 믿으려고, 하나님은 못 믿겠으니 자기라도 믿으려고 말을 제어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UFC에 나가는 우리나라 그 선수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40대 후반.
됐는데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진다. 그 나이에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는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나만 다 의심하는데 나는 자기를 믿어주고 그리고 말로 나는 이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추성훈 선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합을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안 믿어주는데 자기 말로 자기는 이긴다고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념으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거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입술의 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믿음의 말씀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리고 망한 그 상황에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생애 바퀴가 불사를 정도로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의 실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괴롭고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나의 이성적인 생각 나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하였지만은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독립성이 있어서 떠다닌다 이 말이야. 물론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친 꼴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거늘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망쳤다면 그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무익한 말, 그러니까 생명 없는 말, 사단에게 속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 말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모독하는 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뭘 담아야 되느냐? 늘 말했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입술에 항상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주문 외우냐? 아니요. 예수 나의 질병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주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무지함에서 구원하실 분 나의 주 나의 구주.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예수 내 구주를 간절히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악한 데 갔다가도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내 구주 하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고 내 말로 내가 실수를 범할 때에도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예수를 증거하는 고백은 성령이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욕이 들어있고 항상 좌절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다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인데도,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입에서 또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야고보가 말했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내를 보면 남편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남편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말도 옳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든지 당신 말이 맞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남자들 뒤에는 반드시 좋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좋은 아내의 지혜로운 말들이 남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행복도 남편의 말로 인하여 만들어지죠. 가는 말이 오는 말도 곱듯이 서로 계속하여 그런 말들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생애 받기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이고 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참고 참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책을 보니까 차라리 욕을 하고 밖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덜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남편 앞에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죽일 놈까지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는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즉사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도 그렇거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말의 실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이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하시면서 말의 실수가 많다는, 선생된 자가 말의 실수가 많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정말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것이죠. 미련하게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필요가 무엇 있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입술이 변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면 돼요. 긍정적인 말을 담으면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담으면 돼요. 더 좋은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입술에 기도가 있느냐? 찬양이 내 입술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고 지금 현 위치가 뭐고 직업이 뭐고 다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아니 TV에 보면 이번에 유퀴즈에 보니까
그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온 게 뭐 대단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나왔다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몇십조 원, 80조 원 되는 그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여 세계를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물론 그 사람들 약점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아주 큰 부자는 그 사람과 식사하려면 수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심지어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난리법석이 납니까? 막 세계 경제가 다 뒤흔들 정도로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너의 입에 담아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면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당장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죠. 싹이 나고 어떤 거는 며칠 만에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배추 같은 건 뽑아 먹어도 또 나고 상추는 뽑아 먹어도 또 나고, 그런데 사과나무 이런 건 5년 이렇게 지나야 나고 다 다르죠. 그러나 정말 날마다 우리 입술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시고, 또 상처 있는 말들, 가시 같은 말들을 다른 사람이 해도 절대로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내가 쓸데없이 그 말들로 인하여 나의 삶을 다른 데로 어둠 가운데 몰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잖아요. 왜?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실수가 많은 자요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고 내 입술에 기도를 담고 찬양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 참으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